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헬라어의 조예입니다. 영생의 정의, eternal life, 시간적으로 긴 삶이 영생이 아니고 시간적 측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퀄리티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을 조예의 생명, 다른 말로 신적 생명을 조예,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바로 이 조예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신적 생명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영생 정의는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 조예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부모에게 받은 자연적 생명. 바이오의 약자 원어이죠. 이 비오스의 특징은 옛 본성, 죄의 본성에 다스림 받았습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 생각, 감정, 의지, 이 혼과 몸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비오스의 생명은 뇌사냐 심장사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조예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영이 살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조예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조예의 생명에 다스림 받을 것인가? 혼과 몸을 예전에 다스렸던 비오스의 생명을 다스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영적 생명, 신적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조예의 생명에 다스림 받고자 우리의 영 안에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에 집중하면, 다른 말로 생물학적인 생명, 보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이며 환경의 영향을 받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떤 것인가에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영적 생명, 조예의 생명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조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오스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자연적인 생명에 지배받으면 보이는 대로 믿고 들리는 대로 믿고 주머니 형편대로 살고 지극히 자연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내가 예수님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영 안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적 삶, 신적 생명 펼쳐낼 수 없이 생물학적인 다스림 이전 삶에 그냥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지역이나 위치가 아니고 내가 무엇에 다스림 받을 것인가, 조예의 생명에 다스림 받겠다 그러면 신적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비오스의 생명에 다스림 받으면 옛사람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는 조예의 생명을 다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에 집중한다. 내 안에 있는 영에 집중한다. 내 안에 있는 영에 함께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생명에 집중한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또 형편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대로 살겠다 결정하면 조예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바로 이 조예예요. 이 생명, 조예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조예의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영생은 어떤 생명이냐? 지난주에 강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특징과 열매는 하나님의 특징과 열매와 똑같다. 동일 본질. 영생, 조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적 DNA가 똑같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DNA가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부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이 조의 생명, 신적 생명 안에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하나님의 영적 DNA를 담고 있는 생명, 왜요? 신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신의 성품, divine nature 안에 이 캐릭터와 캐파시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조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의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절대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의 생명이 들어오면 다스리는 생명이 들어옵니다. 나는 어떤 상황도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말씀으로, 영으로 내가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겉사람의 파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도, 모든 상황도 다스릴 수 있는 신적 생명이 나한테 있다. 당연하죠. 그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인 통치권하고 같은 겁니다. 예, 이 조의 생명은요, 살리는 생명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창조가 일어났어요. 또한 이 조의 생명, 신적 생명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 이 조의 생명 안에 있는 영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져서 고민하던 인생이 이제 그 조의 생명, 신적 생명이 들어오면서 나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살리는 일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의 생명, 영적 생명, 신적 생명, 이 영생은요,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죄에 묶이지 않는다. 왜요? 신적 생명의 죄를 다 공의로 없애시고 죽음, 사단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 안에는 속죄뿐만 아니에요. 이 사단 마귀를 박살내는 것뿐만 아니에요. 죽음을 박살내신 것뿐만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신체적인 고통,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질병에서의 치유도 대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대속 안엔 죄, 그리고 마귀가 박살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노인받는 치유도 한 묶음이에요. 인간의 가난,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단과 질병과 절망과 가난, 여러분, 이걸 다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생명이 신적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생명이 쓱 들어오면서부터, 인식하고면서부터 나는 죄에 묶이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죽음 나하고 상관없어요. 부활의 사람이에요. 이제 사단의 모든 거짓과 묶임과 속임과 중독, 묶임은 끊어졌다, 떠나갔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박살내셨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질병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 통증은 뭡니까? 물론 통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사함을 받은 것을 집중할 때 내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질병이 거기서 나음을 입었다고 한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이래요. 지금 통증은 현실인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 마귀의 모든 권세와 속박을 박살내신 것,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것, 가난에서 부욕케 하신 것,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이게 영생 안에 있는 묶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언제 가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언제 준비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다 주신 거예요. 이 영생 아래는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묶이지 않고 풀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조회의 생명입니다. 신적 생명이에요. 근데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만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이 땅이 다 박살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오는 것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아니고요.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는 이 세상, 이미 온 이 천국 안에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얻게 하시려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연결하는 관계 회복 안에요. 신분의 회복, 그리고 권세의 회복 있는 겁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성경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어요. 이 지상세계 3차원 세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신령한 복. 모든 복 우리 안에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이제 혼을 통해 몸으로 나타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감, 외부 세계, 몸의 지배를 받는 혼, 마음이 되면 비오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열매는 사망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영 안에 신령한 모든 것을 주셔서 이 혼이 영을 인식하고 다스림받고 그것을 펼쳐내기로 결정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펼쳐내기로 결정하신 게 창조 때부터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조회의 생명을 얻게 하고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접이에요. 칭의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불분명하면 여러분, 생명 풍성이 없게 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영생을 언제 받는가?
목사님 나중에 영생을 받는 거 아닌가요? 죽어서 천국에. 아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영생을 받는 거고, 영접한 순간 영생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자녀의 상속권 전부 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접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믿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아지는 것,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구나가 알아지는 것. 여러분 언제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언제 영생이 준비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준비되었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지상세계에. 이제 내가 영접하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신적 생명을 지금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을 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그래서 천국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 문,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영겁의 세월을 열고 닫는 문이라고 치면 그 문이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크고 두껍겠습니까? 우리의 선행, 우리의 학위, 우리의 돈으로 그 영겁의 세월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열릴까요? 아니에요. 그 문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문이 인식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일하시고 게스트가 아닌, 손님이 아닌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는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여러분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인식하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영접을 해야 영생을 받는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중생하는 것, 칭의를 받는 것, 바로 이 로마서 10장 9절. 구원받을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영접해서 영생을 받는 그 믿음이란 바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두 가지 조건,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주, 큐리오스로 인식하는 것, 시인하는 거예요. 주, 롤드입니다. 큐리오스란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호칭이에요. 제가 있던 중국 단동에서 치면 김일성 수령. 근데요, 김일성이 옆에 있는데 33세 이 청년에게 내가 수령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김정은이 정권 잡고 피해 숙청을 해서 그 영상을 돌리는 것을 중국 국경이 다 돌려서 봤어요. 처참합니다. 재판도 안 해요. 완전히 설명하기 너무 참혹한 게 죽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큐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통치자구나 깨달았어요. 왜요? 부활을 보고 나서. 성경에 부활을 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의 두 가지 메시지, 선포했던 메시지,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 두 가지예요. 부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구원자 세이비어는 36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주인, 롤드는 7,800번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주님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주인 바꾸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구원자, 세이비어, 예수라는 이름,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왜요? 죄에서 해결되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구원자 세이비어 예수님을 나의 인생과 영혼의 큐리어스 주님 롤드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믿는, 진심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그리고 몸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내 인생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영생 조회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는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조회의 생명, 신적 생명이 들어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가진 영생의 생명, 신적 생명, 조회의 생명 내 삶에 실제적으로 펼쳐내지 않고 그냥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살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해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영적 생명, 신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펼쳐내려면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생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면, 부자인데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면 바보같이 사는 거죠. 영생을 가졌다는 것, 예수님의 대속 안에 조회의 생명이, 신적 생명이 들어오면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육으로 온 예수님,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냐, 무엇을 하셨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것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요, 그분을 주인 삼을 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누구시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 누구냐? 무엇을 하셨냐?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것이 알아지면 내 안에, 영생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알고, 그러면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았다면 계속 선포해야 돼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내 영 안에 들어왔어요.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선포해서 마음과 몸을 통하여 물리적인 실체, 영적인 사실이 현실적 사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것들이 풀어져 나오도록 내 인격을 다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계속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선포해라.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그 혀에 말하는 것을, 열매를 먹고 산다. 여러분, 영에 집중하고 영에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선포할 때요,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명을 계속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그리고 권세, 이 영생 안에 뭐가, 어떤 권세가 담겨 있는지 계속 말하고요. 죽음을 말하면 안 돼요.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 절망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낙심을 말하지 않는다.
현상을 말하지 않는다. 목사님 그러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는 건가? 아니에요. 제 제자 위라클 박위, 저희 제자가 청년이 목사님 그때 사고 나고 재활 막 시작할 때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경추 손상으로 목 밑에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의학적인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 제자가 훌륭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이유를 주셔서 저는 계속 운동할 겁니다. 전신마비인데 헬스장 가서 헬스 끊었어요. 이게 죽음을 말하지 않고 생명을 말하고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펼쳐내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사실, 영적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펼쳐내리라. 현실적인 것, 그러나 나는 하나님 주신 꿈에 집중합니다. 저희 제자가 훌륭한 게 이거예요. 제가요, 너가 정말 훌륭하다. 난 너 너무 감동스럽다. 그래서 유튜브 시작할 때 저한테 그 얘기해서 이 유튜브 정말 난리 날 거다. 너 많은 중도 장애인, 낙심한 사람들 다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축복하기로 원한다. 당연하죠. 왜 그래요? 죽음의 다스림 받지 않아요. 현실의 다스림 받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하나님 비전의 다스림 받아요. 조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현실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해요. 생물학적인 생명, 마음, 몸, 이것이요, 외부 세계, 몸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면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영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면, 마음은 중립이죠. 영, 혼, 마음이에요. 영, 마음, 몸. 이럴 때 영의 다스림 받는 마음, 영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마음이면 조의 생명이 펼쳐나요. 조의 생명, 영적 생명, 신적 생명을 펼쳐내기로 마음이 결정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비오스의 생명, 이 마음, 몸이요, 외부 세계, 몸에, 그리고 이 감정에 지나온 상처에 다스림 받으면, 그러면 죽음의 열매, 여러 형태의 죽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받은 조의 생명 안에 담긴 것을 집중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성경부 열심히 하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죽음을 말하지 않고 저주에 침몰되지 않고 연민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생명을 계속 말할 때 조의 생명이 펼쳐나옵니다. 할렐루야. 적용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신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신적 생명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동일한 영적 DNA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연해요.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을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가지신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스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당연하죠. 이 생명, 다스리는 생명, 빛이 있으라. 생각한 것을 말로 선포할 때 사실로 나타나는 이 다스림의 권세, 입술의 권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의 생명, 신적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도, 모든 상황도 다스릴 수 있는가? 당연하죠. 상황에 함몰되지 않으면 돼요. 상황 때문에 예수님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요,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이 신적 생명을 가지고 펼쳐내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상황을 바꾸는 통치자로, 게임 체인저, 상황을 바꾸는 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죠.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자, 나는 상황을 다스리는 권세 사용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이제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이 흘러나오도록 겉사람, 옛사람의 습관, 이게요, 박살나고 영의 사람이 흘러나오면 돼요.
이 겉사람의 파쇄에 대해서 두 가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외부 파쇄와 내부 파쇄, 영이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성경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이제 적용 선포. 나는 질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 조회의 생명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2000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속죄 안에 질병의 치유도 있습니다. 나는 통증에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의 약함과 질병이 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약한 것을 그리고 그 질병을 대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적인 약함, 기질적인 약함, 이제 그 핑계 뒤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기질이 내 기질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요, 거절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밑에요. 연민,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에요. 마음이 죽음, 연민, 부정적인 생각에 묶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생명과 모든 것인데도 죽음의 열매를 맺어요. 나는 죽음과 연민과 부정적인 생각이 묶이지 않는다. 나는 질병과 가난과 절망과 두려움에도 묶이지 않는다. 여러분 힘껏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적 생명, 조회의 생명 안에 영생 안에 예수님의 성품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나도 풀리고 다른 사람도 풀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 뿜어져 나오고 흘러나오고 펼쳐나오도록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선포하고, 이제 마음, 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마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몸을 통해서 외부 세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이 조회의 생명을 협력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펼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